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연휴와 울러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주님의 제단 시연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백성이 일어나 백성을 치며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치며 처처의 기근과 온영과 온역과 아우성이 이 5대양 6대주 또 우리 국내 모든 전체를 휩쓸어 가는 이와 같은 때에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늘이 되시고 저희들의 산성이 되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신령한 예배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령치 못합니다. 세속적인 죄악과 더러운 때가 묻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성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면면히 축복하시고 축복을 받은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해 가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로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 축복하시고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것 같은 이런 이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 성전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이적의 응결체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만 건축하지 말고 우리 노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성전 건축할 무렵에 이 설교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설교의 차례에 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학을 제가 신학교에서 오래 가르칩니다. 물론 신학 박사쯤 될 만큼 학문에 그런 깊이가 없지만은 오래도록 가르치는 중에 독일 신학자 보레이라는 신학자가 쓴 설교학의 설교 청중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 청중론에 있어서 제1청중, 제2청중이 있다. 제1청중은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제1청중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제2청중은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에 왕림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제2청중이 되신다. 설교는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 제1청중 되시는 청취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교자는 청중, 제2청중에게 말하기보다는 제1청중인 예수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 이적대로 제2청중들이 듣고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 해석을 늘 믿어요.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몰라도 이 설교를 하다가 말이에요. 그분이 헌연히 임재하는 시간을 여기에서 봅니다. 헌연히 임재하고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설교 끝을 안 맺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더 설교할 필요 없지요. 그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제가 더 말할 필요는 없지. 오늘도 이 설교는 주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전 건축하기 때에 87년도에 8월달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참 성전 건축에 임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같은 공감이시겠지. 3억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거진 제 생각에는 20억 가까운 돈이 들지 않았나. 한 번도 노베스포를 준 적도 없고 자재를 딜러올 때에 빚으로 준 것도 없고 임금을 지불할 때에 지체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3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만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슨 특지가가 있어가지고 뭐 한목에 몇 억석 현금한 분도 없고 어쨌건 놀라운 그런 이적과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바라볼 때에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구나. 그런 외형적으로 감동을 받지 말고 주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이 더 자라고 또 그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 크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드렸지만은 한 몇 시간을 거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볼까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라. 이 이적은 사복음에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복음 가운데 비슷비슷한 말씀을 수록한 성경을 해가지고 공감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비슷비슷한 것인데 그 저자가 예수를 보는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러면서도 같은, 그래서 공감복음 같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독특한 복음으로서 공감복음에 비하면 월등한 다른 면을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 가운데에 공감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빠짐없이 기록한 이적이 오병이어입니다. 이 기적만큼은 아주 중요시하고 특이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록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적들은 어느 개인이 문둥병이 들었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몸을 보였더니 깨끗해졌더라. 이게. 그러므로 그 이적은 개인적인 거, 불과 몇 사람이 아는 기적이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공개적인 기적입니다. 그는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를 빼고 어린아이를 빼고 하면 무려 수만 명이 동시에 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거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대한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 이적을 통해서 증거해 오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제1청중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그런 이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첫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로. 두 번째로는 믿으라 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 결론을 맺습니다. 유교에 쓰는 말씀입니다마는 맹자전을 읽어보면 식색이 위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고치 말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겠지. 이 사람이 산데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 경제 문제라 하겠지. 좀 어려운 말로. 18세기에 영국의 사상가 가라이로라는 분은 경제를 아주 천시한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경제, 그것도 학문인가? 그랬어요. 경제, 그것도 학문인가?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은 그분이 잘 몰랐어요. 이 경제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되고 오늘 이로 인해서 막스가 나오고 세계 동방구 반은 이 경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신론을 제청하고 세계 혁명을 부르짖는 이와 같은 시대를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한번 합시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겠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네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내 우양이 풍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많고 저축한 돈도 있고 집도 지닌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도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그 물질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그 물질 생활의 부요함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며 너희 마음의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사 배부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배고프다 하는 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자가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 하여금 너무 부자 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뱅이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너무 부자가 되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며 너는 가난뱅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요즘 용어로 너무 부자가 먼고 자본주의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성경에는 자본주의를 인정치 않습니다. 돈 많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이지만 자본주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본주의, 가난한 사람을 잊어버리는 자본주의, 그는 성경은 매도하고 있어요. 대단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잘 살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미국 가보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이보다도 몇 배나 더 크게 지은 교회가 텅텅 다 비어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 되면 한 100명쯤 되는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그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를 유지를 못하고 문을 닫아가고 교회를 팔고 이런데 그 배가 부르이간에 하나님이 잡는 게 또 너무 가난하면 말이지.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면 이게 또 공산주의가 되는 게 도적질을 하고 무신론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없다, 영혼이 없다, 내세가 없다 이래가지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세계혁명을 부르짖고 피바다를 이루는 끔찍끔찍한 사륙전이 벌어지는 혁명전이 벌어지는 이런 악에 빠지고 만다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케 한다. 두 가지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며 다시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말은 물질의 축복과 겸한 신앙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요. 예, 물질의 축복만 받아가지고 물질의 축복만 잘 살고 하나님 잊어뿐 거는 그긴 저주예요.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산주의 되는 것도 그 저주예요. 하나님이 배가 부르게 하사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사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며 이런 영적인 육적인 두 가지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 줄이고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배를 불리시고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불리시고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이식주의 문제를 축복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라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다. 큰 이적입니다. 이게 놀라운 공개적인 이적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앞선다고 먹고 나서 부스러기가 12강준이 남았네. 이게 놀라운 이적이다. 도저히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도저히 그거는 무슨 우화나 신화 같은 얘기다.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리버럴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안 믿어요. 안 믿고 뭐라 하는가 하면 모두 도시락을 다 싸가 왔는데
궁색하고 가난한 사람은 없어가 도시가락을 안 사왔다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말씀을 듣고 그냥 먹으려고 하니 열쩍고 미안해가지고 옆에 가난한 사람 좀 잡수세요. 주었다 이깁니다. 주니까 그분이 또 아이고 웬요 당신 먹기도 모자래구만요. 이래가지고 님이랑 내미랑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게 그 부스러기를 그다 놓고 보이 12광줄이더라 이게.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기장측이에요. 주일학교 공가지 거기 나왔어요. 그 교단 부흥 안 돼. 그런 진리를 말하던 그런 자유주의 사상을 말하던 미국 교회는 몽창 망해버렸어요. 신앙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에게는 지금도 이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엘리사의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엘리사 밑에 제자로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젊은 가수가 아들 둘만 다니고 사다가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가 빚을 자꾸 얻어가 먹다가 보니 빚더미에 올려 앉아가지고 아이 둘을 종으로 팔아야 되겠는지. 그래서 이 채권자들이가 독촉을 하니까 견디지 못해가 갈 곳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먼 것 같고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이 선지자가 네게 있는 거 뭐고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이 사옵나이다. 그러면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라. 빈 그릇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약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공개적으로 베푸심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핑크라는 성경학자는 주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신자에게 오셔서 그를 끝까지 줄이게 하지 않고 마침내 기적을 베푸셔서 축복을 하시는 줄을 믿노라.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내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며 내가 예수에게 왔어도 신앙을 합리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굶고 가난하고 줄인 송을 살 수밖에 없다.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궁핍, 빈 그릇을 그분에게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핑크는 주석을 한 거 아주 잘한 주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의 찬송가 가운데에 메리 세크레토이라는 여사가 지은 시를 찬송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빈 그릇 주께 나올 수 없는 죄인 그랬는데도 나는 나가야 되는데 나는 텅 빈 죄인 오직 그것만 가지고 주께 가네. 주께서 사랑하시고 구주 예수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위에 있는 생명샘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단순한 믿음으로 나 여기서 다른 어떤 샘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주께만 나아갑니다. 우리의 텅 빈 넋에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채워주신다. 우리가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녀가 죽고 누가 병들고 누가 어른 이유 사건에 무슨 사건으로 부도가 나고 인간의 자원,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에 주님의 자원, 주님의 무한한 그 능력 이 우리를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고 12강주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라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한번 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205장 2절만 봅시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우는 평생 공락면류관 악실이 받아합시다.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 믿으면 안 돼요. 안진방위를 일으키신 거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 믿습니다. 이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것도 기절해가지고 나사로가 기절했는데 무덤 속에 갖다 집어여놓으니까 밑에 찬바람이 살살 올라와가지고 그래가 꽤 날똥말똥 하는데 과물 빽질이 놀래가 일락하니 이 세상에 또 이런 수가 어딨나. 이래 믿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노 하는 어떻게 안 될 값이라도 안 되기는 왜 안 되겠노. 응? 그래 믿어야 되는데 기절해가지고 살살 지금 찬바람이 올라오니 꽤 날랐고 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같은 과물 빽질이 놀래가지고 꼴떡일라도 하면 기기 왜 되겠노. 분명히 성경의 사의를 지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냄새 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사로여 일어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성도들 믿어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안진방위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 위에 걸어가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울러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며 죄인을 새사람 되게 하시며 오병이어의 이적이 형태는 달라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뭐 그렇겠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 사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을 참고해보면 두 사람만 여러 사람 중에 오늘 말씀드린 두 사람만 말합니다.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 계산으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얼마 들겠나.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주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합리주의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학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얼마나 해야 먹겠노? 200데나리오입니다. 그 당시에 품팔이로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6개월 동안 모은 그는 반년 품팔이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을 다 먹기에 부족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보고 빌립을 향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빌립은 그만 다 보내 있어. 다 보내고 그래가 막 가까운 성에 들어가 가지고 막 저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온 자 겸손한 자 당신께서 배불리시고 주를 찬양케 하시는 그 주님이 당신 앞에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있나? 그러나 그게 둘째 사람이 등장한다. 요한이다.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주님이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 같은 사람이 있고 둘째로는 요한 같은 사람이 있는데 빌립 같은 사람은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싶습니다. 이 간사님. 안 되지 싶으나 도저히 안 되지 싶보다 그거 되겠습니까? 이 간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어려운 철학적인 표현을 보면 이성과 신앙.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게 안 된다 하는 게. 안 된다 하는 게. 제가 우리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는 이 성경 건축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아이고 그거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말을 좀 했어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극하면 왜 안 하노? 목사님이 극하면 왜 안 하노? 그래가 집에 저녁에 가만 내가 반성을 하고 기도하게 잠자기 전에 이제 우리 모두 반성 안 합니까? 세상에 그 말 맞기는 맞다. 목사가 그래가지고 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생활하면서 무슨 사건이 딱 벌어지면 믿음 부담도 빌림모이라 합리주의 사상 아이고 되겠나 아이고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은 이성이나 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느니라 하면 귀한 말인데 한번 합시다.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은 이성이나 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인간의 이성도 귀하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양식이 살아가는 양식이 정식이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인간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 이성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이성이나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될 줄을 믿습니다. 받아시오.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길은 믿음으로 나가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오늘 이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나누어 먹인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창세기 1장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받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이 아무것도 우주에 끝도 없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전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는 상상할 수 없다. 그 이전에 뭐 있었을 것이다. 있기는 있었지. 그분이 하나님이지. 있기는 있지. 그 좌우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했다. 베레시트 바알라 엘로임. 이 바알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깁니다. 무에서 유를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의 보리떡 5덩이로 오병이어로 나눠 먹이는 이적의 특색이 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예수님이 다른 이적은 전부 있는 것을 가지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유를 회복하는 데서 했지만 이건 전혀 없는 데서 있게 하는데 이 이적의 특색이 있는 게 예를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가운데 소경이 그리고 다음에 안진뱅이가 문둥병자가 기머거리가 죽은 사람이 가난한 자가 다 있는가 아닙니까? 소경 안 보는 거는 소경이 안 보는 거 소경이지 자리가 있지 않나? 귀를 못해 귀가 있지 않나? 입이 있지만 말 못하는 거는 입이 있지 않나? 있는 거 가지고 회복하시고 있는 거 가지고 새롭게 하시고 있는 거 가지고 고쳐주시고 있는 거 가지고 주님이 새로운 재창조를 했지만 그러나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나는 게 전혀 무락하는 길 없는 길 없는 데서 5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5명이고 5,000명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여자 어린애 지금도 교회 보면 여자가 3문제 2주 안 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부인들이 더 많은데 그 많은 부인들 그 많은 애기들은 다 빼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은 무려 수만 명이고 그 수만 명을 먹인다 하는 건 그거는 전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위대한 기적이다. 이 기적이 오늘도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 그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로마인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한번 합시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영어 성경은 hope against hope, 바랐는데 against hope, 전혀 바라볼 수 없는 against hope, 전혀 바라볼 수 없다 하는 게, 바라볼 수 없는 무다이기. 그러나 hope against hope, 전혀 바라볼 수 없는 무에 대한 것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다. 내중에 100세의 아들을 얻어가지고 그 아들을 자라나는 것 참 하나의 그 아브라함이 그만 그 사랑에 어린 생명주의에 폭 빠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독자 바쳐라. 옛날에 제가 아브라함 영화가 한번 왔어요. 이 한일 극장에 와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만날 가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더만,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바치라. 함덕해보소. 뭐라 했습니까? 너 아들을 바치라. 이라니 아브라함이 막 썩을 얼마나 내는지, 변덕도 많다. 이거는 변덕. 물론 한국 번역하는 사람이 그리 번역했겠지. 변덕도 많다. 금방 줬다가 금방 길러락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한글을 하다가 그래도 바치라.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우리가 교회 부흥회를 해보면 그렇잖아. 부흥회하면 은혜가 참 임해가 그때 현금하자 하면 현금이 잘 쏟아지는데, 부흥회 끝나고 한두 주일쯤 나가 현금하자 하면 잘 안 하는 게라. 바깥바람을 씌어뿐다네. 바깥바람, 그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기도하는 중에 바치라. 어디 가다 바칩니까? 제단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치라 하면 그 영광 속에 바치기 쉽지만은 3일을 지내가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 산꼭대기에 가바치라 하는 이 바람을, 바깥바람을 한번 씌어봐라 하는 게 그 연단이다. 그러니까 드릴까 말까 하는 중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믿음으로, 하다시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되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게리게 콜드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무슨 철학을 해서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시를 해서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해가 유명해도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유명해진 거는 하나님을 믿어드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믿어드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믿음을 뽐맞는 자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겠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이다. 그 믿음. 지금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 기사를, 옛날에는 구약신의 기름으로 당신이 친여가 오병이어의 보리떡 5덩이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 방법으로 현대적인 감각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이적과 기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배를 불리시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큰 영광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시니를 힘들고 죽게 가기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난 것은 내 나를 구원하실 예수 같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이 훌륭해서 그런 영광을 받지만 내 같은 사람은 믿음이 쥐꼬리도 없는데 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은 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같은 게 무슨 그런 기적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 왔으면 예수 앞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거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당신 앞에 오는 성도는 절대로 안 잊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가난하고 굶주리고 궁색한 생활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그건 나 잘 모르겠어. 떡을 주락하니 제자들이 지가 떡을 만드는 오야 주락하니 주는 것 보이지. 김덕신 목사는 떡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 12제자도 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락하니 나나 죽은 게 김 목사 보고 하나님이 너 설교하라카니 설교하는 것밖에 없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그 이하도 못하는 기라. 그러나 한 말씀 드린다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무슨 계획이 있다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무슨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는 구약 성경 야곱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야곱이 자녀를 두니 12자녀를 두었는데 이 자녀 교육을 좀 잘 못했는 게 교육을 잘못이라 11째 요셉에 편애를 했는 게 이 자식을 여럿이 두고 어느 아들에게 자녀에게 너무 편애하면 다른 아들이고만 자녀들이 질투를 하는 게 질투를 해가지고 그만 다음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막 팔아먹어버리는 게 팔아 잡사가지고 그만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 천신만을 고생을 하면서 믿음으로 지킨 그 요셉을 하나님이 오늘 가지고 마침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게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국년이 오는데 요셉은 지혜로운 이와 같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은 굶지 않는 기라. 애굽은 기아에 허덕이지 않도록 정치를 잘했습니다. 가나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예외 없이 야곱도 야곱의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니까 야들아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는데 이리 바라고 보고 서로만 보고 굶어 죽을 끼가 양식을 구해가 오라니까 자녀들이 가가 애굽에 양식 사러 가다 1000만 떡밖에 요셉이 자기 형님들 봤는 게 형님들 보기는 뭐하지만은 본체라 자기가 안 드러내는 게 지금도 그런 못된 짓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을 해 시험이 합격이 됐는 게 합격이 돼서 내가 당신 동생입니다 이라니 그만 목을 얻어맞고 통곡을 하고 얼마나 기쁜고 아버지가 지금도 그새 건강하게 계십니까? 무리 건강하다니까 아버지 모시고라 그 임금 바로가 내준 연을 타고 연을 보내놓이 아버지가 하도 놀래가지고 막 기절을 해버리니 기쁘도다 죽기 전에 내가 아들을 만나게 되었도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요셉의 가문에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요셉이 팔려가고 종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야곱은 아들을 잃고 20년 동안 눈물로 세월을 지냈지만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위대한 이적을 베푸시고 그 가문을 번영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섭리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나는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금방 안 풀리노? 왜 안 풀리나? 반드시 당신이 하시는 여러분에게 보다보다 큰 위대한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감춰두신 이적과 그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시험하셔가지고 물질 주어도 처반정하겠고 물질 주어도 바람 안 피우겠고 물질 주어도 죄 안 짓겠다고 확정 딱 나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병이어의 이적과 기적을 오늘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제일 청종되시는 주님이여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주님의 역사를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씀 잘못한 게 그등 용서하시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을 갖고 다 하나님 앞에 성리스럽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있어서 나를 연단하는 중인 줄 알고 주여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